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힘있게 달려온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을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잘 마무리하는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이길 힘을 주시는 7일장과 같은 주일 예배가 이틀 후에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00장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자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인생은 데자부라고 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데자부 all over again,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요. 바로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자기 젊었을 때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 앞에 가서 자기가 장자의 권을 속여 얻어냈던 그 장면이 다시 생각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어쩌면 꼭 그런 장면을 일부러 상기시키는 것 같은 상황이 재현이 되면서 장자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바로 야곱 앞에 세웁니다. 당연히 장자는 야곱의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차남 차남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게 알고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자기의 두 아들을 세워 놓았는데 정작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야곱의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져 있고 야곱의 왼손은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지는, 즉 야곱은 손을 엇갈려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죠.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연히 장남이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차남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었는가. 그래서 싫어서 아버지의 손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다시 바꾸려고 하죠.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참 이 말에 뭔가 핵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I know my son, I know. 지금 내가 뭘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네 마음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야곱 자신도 쌍둥이 형이 아니라 자기가 동생으로서 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사람이 정해놓은 길같이 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정해놓은 길은 장남이 가는 길이죠. 기득권자가 누리는 그 원칙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많은 경우 차남을, 둘째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은 야곱의 가족들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벌써 이 두 아들의 복을 받으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루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가 바로 그 장자권을 계승하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은 기득권자와 장남으로 모든 것이 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차남을 통해서 당신의 계보를 이어가고 장남이 아니라 저 말째 잊혀진 자, 즉 하나님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야곱은 비록 눈은 어둡지만 자기는 눈 어두운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장남의 복을 둘째가 가로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둘째 에브라임의 우수를 얹어서 축복하고 므낫세에게는 좌수를 얹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장남이 계승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차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어쩌면 장남의 세계가 아니라 차남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복음은 어쩌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지금도 건강이 연약해서 투병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지식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방끈이 짧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넙죽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받는 복음의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는 그 복,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없음과 부족함과 짧음을 변명 삼지 말고 하나님은 엇갈려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앞에서 엇갈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실 약재료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엇갈리는 일이 많지만 때로는 그 엇갈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투병하는 자, 죄인인 자,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오늘도 새롭게 들어 사용해 주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 뜻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